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해서 박수하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제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힘차게 박수하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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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난 손에 손뼉 치며 난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난 손에 손뼉 치며 난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을 춤을 추며 난 손에 손뼉 치며 난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을 춤을 추며 난 손에 손뼉 치며 난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춤을 추며 난 손에 손뼉 치며 나의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춤을 추며 난 손에 손뼉 치며 나의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난 손은 손뼉 치며 난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난 손은 손뼉 치며 난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기뻐.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나의 모든 고백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난 손을 손뼉 치며 난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난 손을 손뼉 치며 난 기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약해진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무너졌구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당신뿐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임하시옵시고 함께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직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내 삶의 모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의 모든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진 모든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말씀의 나눔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꽤나 고난 몸을 이끌고 나오셨겠지요. 한 주간 살아내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이 늦은 밤에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만나러 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지나고 내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11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문에 오시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11시에 오셔야 되고 2시 반 그 예배는 저기 안산에서 그날은 생명사랑 걷기 축제, 생명사랑 걷기 축제로 우리가 함께 그
그동안 우리가 함께 입기도 했고 또 구매도 하기도 했던 그 초록색 티 있죠.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10,000명이 넘는 만 몇천여 명이 되는 그 행렬 가운데 함께 내 발걸음을 보태며 소중한 생명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가고 뭐 다 가지만 뭐 사역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참 좋습니다. 그냥 어디 소풍 간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잘 짧은 거리지만 걷고 또 거기 가면 여러 체험할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주섬주섬 주기도 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챙겨 오다 보면은 이게 꽤 됩니다. 뭐가 주는 게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가져오시고 여튼 유익한 시간입니다. 각자 차량을 이용하셔도 좋고 또 교회에 버스가 지금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날 광교만의 어떤 특별한 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11시에 마치시고 같이 2시 반에 2시에 그 안산 문화광장으로 함께 모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아멘.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제가 성경책을 봤어야 되는데 이걸 보다가 끝난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보고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저걸 보다가 열왕기상 22장 있는 말씀으로 오늘 듣기 좋은 말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조금 이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거든요. 이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 역대하 18장에 보면 동일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소개되지 않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18장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가문과 이제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다.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그렇게 한 가족이 대가족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왕래도 많이 있었고 또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던 그런 관계가 됐겠죠. 오늘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을 찾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땅 이야기가 나와요. 땅 여러분도 땅 좋아하시죠? 땅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바로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원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에 귀속되어 있던 땅인데 그 지역을 놓고서 아람과 오랜 기간 그 땅을 놓고 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거예요. 굉장히 분쟁이 심했던
그러니까 양국 간에 그 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하나의 이 근거가 되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라못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도 그랬지만 유난히도 이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라못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완전히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로 다시 빼앗아 오고 싶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는 중에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이 남원국에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에게 찾아왔을 때 이때 아합이 그 자신의 의중을 내비칩니다.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 저 땅이 우리 땅이 되도록 무엇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의중을 내비치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가문인데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곧 흔쾌히 왕이 하자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유다의 군사를 같이 움직여서 그리고 내가 함께 참전해서 그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친척 관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기본이 돼 있다고 할까요? 일단은 기본이 좀 돼 있다고 할까요? 그 기본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합과는 다르게 아합은 그냥 자기가 꽂히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달라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이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그렇게 늘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기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권면하잖아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물어보소서. 전례 없이 엄청나게 분주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처럼 바쁜 때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어요. 일이 많은 건지 그냥 마음이 분주한 건지 그냥 세상이 사람을 되게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일이 끊이질 않아요. 생각할 거리가 끊이질 않아요. 정말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지, 그리고 챙겨봐야 될 것도 많고 돌봐야 될 것도 많고 또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쉴 틈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와, 진짜 성도들 열심히 사신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내어서 그래도 항상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대견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흡족하실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만큼 바쁘게 지내고 분주하고 쉴 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쉬고 싶어요. 나를 위해 좀 즐기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에 쉴 시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시간도 부족한 그런 때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요. 아니,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함에도 미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만큼 분주하고 그만큼 우리가 정신없는 시대에 사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먼저, 아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말이 나 스스로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있었다가도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환경.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결정이 되었든지 어떠한 판단이 되었든지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최종 결정권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직면한 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나중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도 않죠. 먼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뭘 나중에 하는 게 있겠어요. 먼저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절차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쉽게 그냥 패스. 아니, 그 패스라는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먼저 맡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그거를 느끼며, 날마다 그걸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느끼며 더 힘을 내고 좋은 열매로 이루어낼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있건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의 이제 숫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냥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긴다고 하면은,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긴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새벽에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시간 기도회에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눈으로 봐도, 목사의 눈으로 봐도 기도회의 자리가 그만큼 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봅시다 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그 말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거절하기는 어렵지요. 일단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아합은 원래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마지못해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4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모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향해서 갈까 말까?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그 이스라엘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의 답이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가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십시오. 나가면 됩니다. 와,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힘이 나겠죠. 아, 이제 됐다, 가면 되겠구나,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시지요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여호사밧 왕은 조금 더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아, 이거 가면 되는데, 그리고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이미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조금 더 신중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뭔가 발목 잡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은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보고 그때 조금 판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라고 하느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7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400명쯤 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신중하기도 하고 뭔가 찜찜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에 혹시나 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불렀던 400명쯤 되는 선지자 외에 또 물어볼 사람이, 또 다른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뭐예요? 아합을 아는 거죠.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아합의 성품도 알고 아합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일단 뭐 한번 꽂히면은 막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떠한 성향인지 아는 거예요.
그 주변을 가만 보면 이렇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합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과 선지자들은 어떠한 부류들이냐? 권력 앞에 한없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정의 그런 것보다는 저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이냐면요, 아합 왕이 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그 바알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 이방신은 기본적으로 풍요, 다산,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섬기는 그런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다는 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나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다른 사람 상관할 것 없이, 나라를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이 권력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이 목숨 부지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았던 때가, 진리나 정의,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던 때가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이고, 여호사밧은 이 아합을 알아요. 아합이 400여 명쯤 되는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선지자들의 대답을 여호사밧이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며, 여기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이제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기는 한데, 한 사람은 많지도 않아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꽤나 영향력이 있나 봐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합 왕의 이 말을 빌어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물어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늘 안 좋은 예언만 하니까 안 된다고 할까 봐. 물론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죠.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뭐래요? 그는 내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건 아합의 관점에서 미가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아합이 미워서 그냥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려고 흉한 일만 예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미가야는 하는 말이거든요. 그 어떤 자기의 주관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미가야의 사명이었고 그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생각할 때는 자꾸 나한테 좋지 않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미가야 저 선지자는 나한테 늘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미워해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싶어. 이 말은 곧 아합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예요. 내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합니다.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변에 그동안에 그냥 예스맨만 있었던 거죠.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게 좋든 말든,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건 판단하는 거 없이 그냥 왕이 좋다고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게 나를 위해 좋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듣기 싫은 말 하는 게
그게 싫은 거죠.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매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나 미워하지 않을까, 미움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좋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또는 그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합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해주고 동의해주면 그게 듣기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말과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빠르게 급변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자기가 방송을 켜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유튜브를 하고 그런 시대가 올 줄 오늘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어느새 너도 나도 화면을 켜고서 방송을 하고 있고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는데 그 핵심,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구독자 수, 그러니까 나에게 동의해 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이 옳은 게 돼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뭐 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여론 재판을 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맞는 게 돼버리고 옳은 게 돼버리고 자기 말이 맞는 게 돼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강한 시대, 그리고 내가 맞고 그에 동의되지 않으면 틀려, 그건 무조건 내가 틀리다고 하니까 틀린 거야라고 하는 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내가 맞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생각할 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만큼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들께서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내도 할 거예요. 아내분도 남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또 부모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소스가 가정 안에서요. 자녀들은 부모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 말 안 듣고 또 반항하고 막 그런 거 듣기 싫고, 남편 아내 간에도 그렇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잖아요. 듣기 싫고 뭐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불편한 소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에요. 가장 화목하고 또 가장 좋아야 되는 것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듣기 싫은 얘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나 듣기 싫은 소리, 내가 듣기 싫었던 소리 보니까 그게 고쳐야 될 것이고, 그 고칠 것을 고침으로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었구나. 결국은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때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어떤 때는 뭐 막 가시돋치 막 독설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건 말고, 막 감정에 의한 건 말고,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말이 돌아보면 나를 살리는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지금 진짜 막 진짜 너무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큰 문제는 어떤 공동체 리더가 아합과 같은 경우라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책임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결국은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의 성품, 이 미가야가 이제 듣기 좋은 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의 성품을 여기 다른 선지자들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선지자들이 미가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웬만하면은 이번에 그냥 가서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가갖고 또 왕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가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하면서 좋게 합시다. 진짜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서 미가야한테 다른 선지자들이, 동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볼게요.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자 했더니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마 다른 선지자들 생각할 때는 진짜 꼴통이네 얘기할 거예요. 아마 뭐 이런 꼴통이 다 있냐, 진짜 좋게 가갖고 우리 좀 편하게 하지, 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참 유도리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텐데, 미가야는 아합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아합이 돌이키고 아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던 사람. 근데 사람들이 이 미가야를 오해했던 거죠. 아합이 이 미가야를 오해했던 거죠. 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안 하니까. 다 내가 맞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틀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 안 되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아합도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합을 아셨던 거죠. 뭐 네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냐, 결국은 할 거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합의 시대를 여기까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했던 이 아합은 결국 길르앗 라못 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말씀드리면 이것도 되게 웃겨요. 꾀를 내서 여호사밧과 자기와 바꿔요. 여호사밧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변장을 시켜갖고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일반 다른 복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해서 막 공격을 하려다가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서 겁을 먹어갖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아니네? 그러고서 그냥 놔주고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변장을 하고서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하나 쐈는데 그게 아합의 갑옷의 솔기가 어디냐면은 이 틈이 있죠. 틈. 갑옷이 무장이 되어 있는데 무장과 무장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틈, 이 봉제선 있잖아요. 봉제선 거기가 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화살이 박혀서
정말 무심코 쏜 화살에 그렇게 죽어요. 아합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웃기게 그렇게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했던 선지자 400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진정 자신들이 들었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합에게 전했을까? 그렇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진짜 선지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에서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그냥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척, 전해주는 척, 그런 소리를 전했던 것이거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거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아합 왕에게 밉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게 결코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니 그 시대의 풍조에 완전히 그냥 다 동화돼 버린 거죠.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들도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지금 아합 왕이 나를 더 편하게 해주니까,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먹고 살기 훨씬 더 편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묻어두고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당화했을 거예요. 어차피 왕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을 테니까, 미가야 같이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전달해봤자 미움만 받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했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자존감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접하거나 또는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훈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에 너도 나도 상처받고 막 서운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안 알아준다고 자존심 싸움하다가 끝나요. 크리스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일은 하나도 못하고 감정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내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만 원하고, 나 듣기 싫어한 얘기는 상처받고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꾸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하고 알아주기만 바라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나의 영을 죽이고 공동체의 영성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판받는다는 건요, 여러분, 어쩌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에 감사할 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다르게 생각하면 곧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있구나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 여당과 야당이 없이 정부와 여당만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냥 정책이 그냥 물 흐르듯이 쫙쫙 펼쳐지니까 다 좋을까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 늘 싸우는 이야기라서 지긋지긋하실 텐데 여야 없어서 그냥 늘 한 목소리만 있다면 그게 좋을까요?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목소리라는 것이 항상 옳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맞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심하게 말하면 히틀러 같은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한번 잘못되면 모두에게 큰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기도 하고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견제도 있고 논쟁도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그거 개의치 마시고, 그거 신경 쓰면은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보니까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나를 향한 쓴소리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듣기 좋은 말이 좋지만 그게 반복되면 듣기 싫은 말은 점점 더 듣기 싫어지고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아합과 같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두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나를 살리는 건데 그 사람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남 비판하는 그런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신 분 없으시겠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달래줘야죠. 어려운 사람에게 힘주고 또 잘 되도록 격려도 해줘야죠. 기본적으로는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합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나를 살리는 말은 결국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듣고자 하는 마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가사를 담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 가운데 거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내 뜻대로 행하라고, 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기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여러가지 나를 깨뜨릴지라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참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봉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 돌이킴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전쟁도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먼저 길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멍청하게 하시고 나의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듣기 싫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멍청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말씀으로 인하 일어서게 하시고, 주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며 주님 주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나의 심령에 가장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고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며 내 뜻대로 살라고,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라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진리 앞에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왜곡하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 나를 향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로 인하여 하늘 소망을 구하며 일어나고 살아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삼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들이 손길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그 약속 안에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라는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나의 것이 되도록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환란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평강이 나를 덮으시니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을 의지합시다. 주님 안에 나의 평안이 있으니, 주님 안에 나의 길이 있으니, 주님 안에 산 소망이 있으니, 주님 안에 저 하늘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힘입어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여러 상황과 여건과 형편 주님 아시지요.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 좀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사옵나이까.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어느 곳이 더 안전한 곳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실수하는 거, 아버지 내 힘들어하는 거 아버지 아시지요.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참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게 하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이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을 맹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 안전한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아버지 심령 가운데에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도와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전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직 겉없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바라고 나아갈 줄 아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안에서 낙심하며
상처받고 자존심 상할 일을 투성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주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그 안에 거하며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안전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내 아집 독전 다 내어버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께 늘 길을 묻는,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변화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기도 제목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가장 높은 찬양과 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무리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무너뜨리려 공격하더라도 그건 주님께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이 살리실 것이오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심령,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입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기도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